자, 오늘 잠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말씀은 23장 9절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귀래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없인 여길 것임이니라. 옛 계석을 옮기지 말며 외로운 자식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너를 대적하사 그 원을 펼치시라.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잠깐 상기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교훈은 지난주에 살펴본 교훈에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인데요. 23장의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에서 시종일관 강조하는 두 가지 사실이 있었는데, 누군가가 베푸는 호의를 탐하지 말고 또 서서운 생각으로 부자 되기를 힘쓰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표현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했죠. 사람 사이에 식사를 대접하고 또 호의를 베푸는 일, 또 그것을 기쁨으로 받는 것, 그것은 나쁜 일이 아니지요. 누군가에게 값비싼 식사 한번 대접받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문제될 일도 아닙니다. 또 부지런히 일해서 재산을 모으고 또 점점 부를 늘려가는 것도 잘못은 아니지요. 잠언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일반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무엇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하는 것이냐면, 악하고 간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베푸는 호의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저 세상의 지식을 따라서 자신의 욕망을 쫓아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간사하고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군가에게 값비싼 음식을 대접하거나 또 좋은 물건을 제공할 때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지요. 부당한 일에 대해서 눈을 감아달라고 하는 것이거나 불의한 요구를 들어달라고 하는 일종의 청탁이고 뇌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를 전혀 모르고 덥석 받았다가는 나중에 그것이 자신에게 올가미가 되어서 큰 화를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정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겠다고 하는 욕망도 원리적으로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물질이 마치 자신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여겨서 물질에 집착하고 또 물질에 의존하여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물질은 스스로에게 뇌물과 같은 것이어서 반드시 나중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큰 공경을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당한 물질은 곧 뇌물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패가 망신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당장에 보기에는 그런 눈에 보이는 물질이 자신에게 있어서 행복과 만족을 주는 최우선적인 것이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는 모든 물질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저 멀리 하늘 창공으로 멀리 날아가 버리는 독수리처럼 사라지고 쓸모없게 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배불리게 먹고 원하는 것을 다 이루는 것 같고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않으면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부정한 뇌물로 부당한 재물을 축제한 죄인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내 손으로 벌어서 뇌물질로 삼아서 내 소유로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뇌물입니까? 라고 묻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저 뇌물을 우상처럼 여겨서 그것에 의존하여 사는 사람들은 그 뇌물 자체가 부당한 그 물질 자체가 부당한 뇌물과 같아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마음에 악하고 간사한 사람들이 베푸는 호의를 덥석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뇌물을 탐하는 것 같아서 자칫 잘못하게 되면 자신에게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을 주게 되는 일이 되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마치 하와를 속인 뱀처럼 늘 믿는 자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뭐 특별할 게 있는가? 까짓것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 그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뭐가 문제겠는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고 매여 살 필요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대로 행하듯이 너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무슨 잘못인가? 라고 믿는 자의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러면서 마치 특별한 관심과 엄청난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행동하지요. 이런 말에 속아 넘어지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부당한 뇌물을 덥석 받았다가 패가 망신하는 경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런 일로 인해서 자신이 먹은 것까지 다 토해내야 할 뿐만 아니라 여태껏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행한 모든 말과 행동이 다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지난주에 잠언 기자가 간사한 자가 베푸는 진수성찬을 함부로 먹지 말고 사사로운 생각으로 부자 되기에 힘쓰지 말라고 강하게 권면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런 말씀의 배경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본문은 우리 믿는 자에게 또 한 가지 주의사항을 당부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9절을 보세요.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이죠. 자, 앞에서는 마음이 간사하고 악한 사람이 베푸는 호의, 또 세상적인 지혜로 부자가 되는 일에 대해서 매우 신중해야 한다, 주의해야 한다, 분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는데, 자, 이번에는 무엇을 주의하고 분별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믿는 자로서 어리석은 사람을 대하는 일에 있어서 그리해야 된다는 것이, 특별히 어리석은 자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할 때에도 대단한 주의와 분별과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9절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미련한 자의 귀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가 너의 지혜로운 말들을 멸시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 문자적으로 보면 이 구절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미련한 자에게 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니 주의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지요.
자, 이 점을 파악하려면 우선 여기서 말하는 미련한 자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인물은 잠언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지혜로운 자와 대조되는 사람입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입니다. 자, 이 말은 잠언에서 말하는 가장 어리석은 자는 누구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가진 가장 큰 공통적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찍이 살펴왔던 잠언 1장 29절로 30절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미련한 자의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저희는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니라 라고 전합니다.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게 되는데,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굉장히 완고하고 고집이 센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그 완고함과 고집셈이 어쩌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특별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무엇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일관된 생각과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을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대할 때 믿는 자로서 신중함과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듣고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듣고 오히려 마음이 더 강팍해져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심지어는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당장에 말씀을 전하고 훈계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익한 일입니다. 이런 사람을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 당장에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착각이고 오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보내실 때에 이 같은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이라고 해서 아무에게나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대단히 신중하고 분별해야 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특별히 마음이 모질고 강팍한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해도 소용없는 경우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이슬람 교도들이 사원에 모여서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을 때에 그곳에 어떤 사람이 뛰어들어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소리를 친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어떨까요? 이런 것은 정상적인 복음 전도가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불특정한 다수에게 폭탄을 투척하듯이
복음을 아무렇게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마치 고귀한 복음을 가장 비천하게 것으로 대하도록 만드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불자들이 모여 있는 사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우하고 몰려가서 그 사찰 마당에서 복음 성가를 부르고 전도 쪽지를 나눠주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소리친다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난동을 피우는 것이. 이런 소식을 사람들이 접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기독교를 혐오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복음을 더 미워하고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정상적인 복음 전도에 엄청난 장애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셨지만 그렇다고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은 이 세상에 무엇보다 값지고 보배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아무렇게나 내던지는 태도로 전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수없이 천국 복음을 전하셨지만 아무 데서나 누구에게나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탐욕스러운 정치 지도자들과 불의한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사내들이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 나라를 움직이는 핵심 권력층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전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예수님은 사내들인 근처에도 가지 않으셨어요. 재판받을 때만 가셨어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일을 드러내기 좋아하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릴 음모를 꾸미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정죄와 심판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셨나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 자랐던 것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문하셨어도 고향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느 곳에서 행하시던 그 많은 능력을 나사렛에서는 한 번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직접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뭐라고 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구주 되심에 대하여서 의심하면서 예수님을 강하게 배척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가족들, 형제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이런 거 참 조심해야 돼요. 어린 시절 때부터 그 사람을 보게 되면 어느 때는 그 사람의 기억이 옛 시절의 그 시간에 멈춰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성숙하고 성장했는지를 모르게 되면 시간이 지나도 자신의 옛 시절에 가졌던 그런 생각으로 사람을 대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같은 나사렛 사람들에게 애써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역을 통치하던 분봉왕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지요. 이 사람은 유대 지도자들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던 통치자였습니다.
이것을 눈치챈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였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고소했을 때에 그 사건이 자기 지역의 관할이 아니라 유대 지역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핑계를 대고 헤롯 안디바에게 예수님의 재판을 넘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헤롯은 그토록 만나보고 싶어 했던 예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의 실물을 직접 눈앞에서 보고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헤롯은 성격이 매우 난폭하고 교활하였으며 미신에 푹 젖어 있었습니다. 일찍이 예수님은 그런 헤롯을 뭐라고 말했죠? 여우 같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헤롯이 자신이 원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일을 생각할 때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스스로 구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할 법한 이런 경우에 예수님께서는 헤롯 같은 자 앞에서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서도 이와 같은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지요. 그는 동족 유대인을 너무나 사랑했지요. 그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대놓고 대적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회방하는 유대인들의 저항을 받을 때는 미련 없이 발에 먼지를 털고 돌아서서 이방인에게로 향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 용기와 끈기가 없다고 비난할 자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행동한 것은 일찍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 전도의 원리를 올바르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각 고을에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내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가르치신 복음 전도의 원리를 그대로 따랐던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신중함과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성경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진리를 올바르게 깨닫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복음을 듣는다고 누구나 다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힘써 전해야 할 때가 있는 만큼 복음 전도를 멈춰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분별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귀한 보물을 개와 돼지에게 던지는 일과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상하게 되는 것이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돼지가 먹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밟아 상하게 하겠지요. 사람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짐승처럼 복음을 취급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당장의 좋은 복음의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기대인 것입니다. 천국은 모든 사람에게 허용된 것이 아닙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전하기만 하면 저절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미련함과 교만함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쇠기의 경을기 같은 일이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의 지혜와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이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복음 자체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가에서 사람들이 아무런 감동과 감흥과 설득과 공감을 불러 일으키지 못하고 올바른 변증과 설명 없이 마치 공허한 하늘에 대고 하는 것처럼 하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그런 태도의 복음은 복음 전도가 아닌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인격적인 것이어야 돼요. 기계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냥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사람이 변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룩한 방편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의식이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고 진리를 깨닫고 주인임을 자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인격적인 반응이 요구되는 것이 바로 복음 전도인 것이. 그래서 복음 전도는 오랜 시간 그 사람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생명을 존귀 여기는 마음으로 마치 자신이 미랄처럼 썩어짐을 당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그의 생명이 꽃이 피우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씨를 뿌리는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의 복음의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것이.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한 세대, 두 세대 지나야 그 교회에 전해진 복음이 깊은 뿌리를 내리고 큰 줄기를 이루고 많은 열매를 낼 수 있는 그런 진리의 터와 기둥으로서 자라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의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따라서 함부로 말씀을 대하고 함부로 말씀을 행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잠언 기자는 이어지는 10절에서 이런 행위를 선조의 지게석을 옮기려 하고 남의 땅을 강탈하는 모습으로 비유합니다. 10절을 보세요.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외로운 자식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라고 하지요. 22장 8절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있었죠. 여기서 지게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땅의 영역과 경계를 구분하는 돌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와 백성들의 집안이 하나님께 분배받은 땅에서 대대로 살아야 했지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이 아닌 곳으로 옮기거나 또 남의 땅을 침범하거나 빼앗거나 또 하나님의 허락 없이 매매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삶의 범주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호시탐탐 남의 땅을 엿보고 힘없는 이웃의 땅을 빼앗고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불한당 같은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러한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해진 구원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성도는 영적으로 가난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세상과 불신자들은 이런 성도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의 지게석을 허물어 뜨리려고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다가와서 속이고 조롱하고 공격합니다. 그렇게 해서 믿는 자의 신앙을 무력화시키고 성도가 가진 작은 것마저도 다 빼앗으려고 합니다. 믿는 자들은 때로는 속수무책으로 여러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가진 세상의 권력과 지식과 힘을 이용해서 덤벼들면 감당해내기 어렵습니다.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곁에 누가 계십니까?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너를 대적하사 그 원을 펴시리라. 우리 곁에 누가 계신다고요? 우리의 구속자이신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강하신 손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11절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영적으로 가난하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게 세상과 불신자들로부터 무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힘없는 이웃으로 생각이 되어서 멸시와 조롱과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더욱 절실히 요청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진 것이 없고 스스로는 연약하여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연약한 인생에게 구속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자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심판주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멸시와 압박 가운데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늘 우리의 편에 서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멸시하는 자들의 모든 행위를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친히 스스로 증명해 보이실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해 주신 구원의 경계 안에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성도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강한 구속자요, 우리의 변호자요,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경험하고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구속주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비가 많이 오는 중에도 우리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거룩한 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전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깨닫고 확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며 말씀의 은혜를 받으며 성도들과 함께 거룩한 교제 가운데 우리의 생에 큰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을 누리는 주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